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6, 7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회 티켓을 저에게 주셔서 가서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음악이 이런 거구나.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요. 그 연주자들이 그 지휘에 그대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막 모션을 크게 하면 크게 소리를 높이고 조용하게 지휘하면 조용하게 지휘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그 오케스트라가 명 오케스트라라고 하더라고요. 지휘자의 지휘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정말 일치된 마음으로 연주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명 오케스트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배당이 좀 더운 것 같더라고요. 들어와서 제가 통성기도 하는데 더운 것 같아서 첫 번째 기도를 하는 동안 저 에어컨이 뭔가 좀 잘못됐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뒤로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는 높입시다 할 때는 함께 높이고, 우리가 침묵합시다 라고 할 때는 함께 침묵하고, 그때 명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좋은 교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도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요, 침묵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걸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3번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 터지게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 사역자로 유명한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마치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갖고 각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시간표를 갖고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간표는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부르심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들의 단이 자기들에게 전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이밍은 준비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예상치 못한 형들의 배신 때문에 정말 찬없이 낮아지는 그런 단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팔아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팔아넘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시간표를 진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치의 타이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에 따라 이끄시는 시간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를 옮기시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은 격리의 타이밍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혼자 남겨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타이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연단의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해요. 교만과 자아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끼어지는 훈련의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정말 홀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치의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에 적재적소로 이끌리는 단계죠.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그가 높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을 성취하는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와 세상을 구원하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책이 이렇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모든 음모가 물거품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됐는가 하면 하만이 그 일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큰 권력자입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조세 수입의 70% 가까운 돈을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금고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재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큰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민족이 몰살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절망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만이 아하수로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포상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아마 하만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혀라. 내가 타는 말을 모르드게가 타게 하라. 그리고 백성 앞에 다 다니게 해라. 내가 얼마나 이 모르드게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 하잖아요. 사실 그 제안은 누가 했던 것입니까? 하만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만이 왕의 명령이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정말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서 자기 친구들과 아내에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호소하죠. 그때 그 친구와 그 아내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냐? 왜 그런 일을 벌였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불러서 모르드게 높여라, 그를 포상하라 라고 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읽은 말씀 10절 말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라고 한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만들고 거기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를 결정한 그 밤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 모르드게 다 제거하게 되었다 라고 결정적으로 결정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필이면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또 하필이면 그 신하가 궁중실록을 읽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구출했던 그 내용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필이면 그 일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포상하려는 명령을 내리려고 궁궐들에 누가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왜 와 있습니까? 왕에게 저 모르드게 죽여도 되겠느냐라는 그 허락을 받으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하만이 하필이면 그 궁궐들에 있다가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타이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지금이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냐,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 연단받게 하는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그 연단을 잘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내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아, 지금이 기다리는 타이밍이시구나,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인내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인내해야 합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존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유다 민족들이 하만의 음모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타이밍이었어요.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타이밍은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마음이 어려운가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해요. 내 타이밍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아,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가, 내게 어떤 시간표를 주신 때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